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1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이 땅에 영원한 교회 가운데 설립하시고 설립된 교회로 하여금 점점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 지체들의 연합을 통해서 성장케 하실 뿐 아니라 그렇게 성장한 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지체된 생활을 성도 생활을 하나님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권면의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어떤 복음적 시각에서 읽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체적인 신앙생활, 우리 교회 생활이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율법적 신앙생활에 허덕이게 될 거냐, 아니면 우리의 그 무거웠던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죄악의 짐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참으로 가볍고 즐거운 복음적 생활을 하게 되느냐는 조금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약간 길을 달리하는 게 아니라 동에서 서처럼 그렇게 다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지금 몇 주간 전부터 살펴나가는 성도 생활에 관한, 이제 쉽게 말해서 기독교 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윤리가 아니라 복음적 기독교적 윤리 생활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데, 이 복음의 근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 교회 생활을 참으로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우리 지체들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음적 신앙생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생활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은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교회 생활을 하긴 하는데 시간이 가긴 가는데 자꾸 무거운 짐스러운 교회 생활을 하느냐는 너무도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약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이제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제 그러므로 그 15절에 그런 이런 연결사가 우리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우리가 주목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 아무렇게나 읽는 게 아니라 에베소 1장 1절부터 쭉 복음이 도대체 어떤 건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이 땅에 우리를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 뿐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의 속성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으로 인치게 하시는지, 이런 정말 복음의 그 깊고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성경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차근차근 읽어 나가지 않으면 그냥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냥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뭐 지혜롭게 살아라 하는 이런 아주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어떤 생활의 권면 정도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걸 내가 받는 순간부터 이제 무거워지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지혜로운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꾸. 그래서 뱅뱅뱅뱅 돌게 됩니다. 그냥 도덕적 명령처럼 명령을 자꾸 받게 되고, 그걸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또 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노력하면 다시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뱅뱅 도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차원의 어떤 도덕적 권면도 아니고 도덕적 수준의 명령이 아닙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이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새 사람, 우리 지난 시간 나온 대로 새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에 매여서 사는 거죠. 그런 자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
그런 자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새 언약의 성취 사건으로서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이 복음 내용인 거죠. 그것이 진리인 거죠. 그런 진리에 근거해서 우리 오늘 이 본문의 사랑의 권면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앞에 모든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또 그 믿음으로 주셨으므로, 이런 말이죠.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으므로, 이런 뜻이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셨으므로, 이런 뜻이죠. 이런 그 대전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17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요 단편을 듣고 우리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주의 뜻이라는 게 성경 전체가 될 수가 있고, 우리 앞에서 지금까지 에베소서 말씀했던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작정과 예정하심, 그걸 우리는 창세적 언약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런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차근차근 읽고 확인하고 배워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도 우리 신앙생활이 허공에 떠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그냥 교회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뿌리 없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 이제 어리석은 자는 앞에서 이미 우리가 나온 대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앞에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죠. 이때 지혜도 뭐 생활의 어떤 단편적인 지혜가 아니라 만세전 하나님께서 지혜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으니까 하나님 지식과 딱 관계가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개진하는 그 깊고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것이 지혜니까. 그래서 그런 지혜를 자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으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자,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지를 착각하는 자, 이게 딱 어리석은 자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이해하라는 것이 너무도 영적인 생활입니다. 이해한다는 게. 자꾸 교회에 나오면은 성도끼리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런 말을 마지막 가장 중요한 말이지만 마지막 끝말입니다. 그게 사랑이 되냐고요. 우리 인간 옛사람이. 그런 사랑 이전에 많은 깊은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이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 그 안에서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맺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런 이제 그 바탕을 사도 바울이 이제 깔면서 이제 신앙 생활을 이제 권면하는 중이죠.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여기 본문에는 술 취하지 마라와 성령의 충만을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도 생활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듣는데, 생활 자체를 잘하라고 해서 되겠냐? 그게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도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바울은 앞에서도 말했고, 생활의 도처에서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라. 그 주의 뜻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을 때 이제 복음적 성도 생활이 나오는데,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딱 대비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라는 한 사건을 말하고 있지만은, 이걸 더 심도 있게 보면은 성령의 충만과 성령 충만 받지 않는 일체의 육체의 소욕에 따르는 삶, 그걸 대표적으로 술 취하지 말라는 그 한 대표적인 사건을 드는 것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령 충만을 받는 삶이 아닌 삶의 대표적 성격으로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것을, 방탕한 삶을 하나 대표로 드는 것 뿐이지, 술만, 그러면 교회생활 하면서 술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교회생활 신실하게 하는 분들이. 그걸 안 하면 그럼 성령 충만이 되느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는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근본 원리인데 우리 성도 생활을 해나가는데 말이죠. 성령의 하늘로부터 온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신령한 생활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 성령 충만이 아닌 생활이 대표적으로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술은 하나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의 한 사건, 대표적인 사건인 거죠. 인간은 뭐라도 취해야 삽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위의 존재로부터 공급을 받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그런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자충족하십니다.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사랑이 하나님 스스로 안에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냥 흘러 넘쳐요. 하나님은 그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그러니까 계시록에 가면은 하나님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막 찬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조물인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다 위에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채워줘야 인간은 채워집니다. 이게 채움의 법칙입니다. 법칙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시공간을 어디를 갖다 놔도 그 법칙이 우리 보통 만유인력의 법칙 하면은 이 우주 공간에 어디라도 그 법칙이 통한다는 거죠. 채움의 법칙입니다. 이 복음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피조 인생은 위로부터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채웁니다. 반드시. 그게 술 취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대표적으로. 술 취한다는 것은 자기 안에 공허가 있으니까, 자기 안에 즐거움이 없으니까 무언가를 가지고 채우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채워보고 싶은 거죠. 그것이 술만이 아닙니다. 명예, 인기, 권력, 어떤 것도 인간의 그 공허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채워야 인간은 사는 겁니다. 이 텅텅 비어서는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공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인간은 하는 거예요. 뭐라도 해서 그 공허감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인간에게 외로움, 공허 이런 것을 인간이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거야. 이게 인간의 타락된 인간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 공허를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행하시는 복음의 능력과 그 사랑, 그것만이 우리의 빈 곳을 채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 전에 세상 것으로 채워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를 던져놓은 걸 한번 채워봐. 가정으로 한번 채워보고, 인간 사랑으로 채워보고, 자식으로 한번 채워보고, 가족 관계로 채워보고, 권력으로 한번 채워봐. 쫙 채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걸 자꾸 갈구하고 채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를 정통으로 만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위로부터의 복음의 말씀과 그 큰 사랑으로 채울 때까지는 계속 인간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술 취하지 말라, 이게 알코올 중독만이 중독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지금 계속 말하는 대로 이것이 그냥 대표적인 인간의 공허를 채우는 작업이에요. 인간은 못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로 자꾸 채우고 싶은 거예요. 술로 채우고, 인간의 명예로 채우고, 누구의 인정으로 채우고, 그래야 인간이 자기 정체성과 존재 가치를 느끼는 거죠. 이 질병을 누가 치유해 주겠냐고요.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주면 우리는 그때부터 성령의 충만은 우리 감정 충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담지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인가, 그걸 깨달은 것, 그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때야 인간이 안정을 찾습니다. 뭘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땅에 세상적인 많은 성취를 안 이루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예수 한 분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바로 인생의 안정감을 찾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가 나오는 겁니다. 시편의 시가서에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가 전부 시로 되어 있거든요. 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 이런 걸 느끼게 되면은 그때부터 내 내면의 풍경이 달라집니다. 탐욕, 시기, 원망, 이게 우리 타락한 인생의 내면의 풍경이었는데 그게 자꾸 달라지는 거죠. 감사, 마음의 행복감, 지금 죽어도 다함이 없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 이런 것들로 자꾸 채워지기 때문에 그 영혼에 말할 수 없는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원망하고 시기하고 막 불평하고 왜 내 뜻대로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이 자꾸 잠재워진다니까요. 그래서 시와 찬송하죠.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심,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생명록에 기록해 놓으신, 뭐 이런 기이하고 놀라운 깨달음이 자꾸 생기죠. 그러니까 찬송이 터지는 거죠. 에베소서가 말하는 대로 찬송하리로다 했지 않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하는 거예요. 야, 옥중에서 나를 좀 밖으로 좀 풀어 놓게 하라, 이렇게 하지 않지 않아요. 그냥 옥중에 있는데도 찬송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내가 옥중에 살다 죽어버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상쇄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충만, 그리스도의 진리로 충만케 된 상태입니다. 이걸 무슨 수로 우리 인간이 이걸 만들어냅니까? 이걸 뭐라도 채워야 마음에 그 갈증과 갈망을 없애려는 게 인간인데, 그 공허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었는데 땅이 공허하고 있잖아요. 그게 인간의 영혼의 상태라니까요. 세 번째 찬송, 세 번째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신령한 노래, 이 시, 찬송, 신령한 노래 다 같은 맥락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 봅니다. 표현을 다르게 쓰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 시편이 다 찬송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화답하며 서로 야,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야, 하나님 만났더니 내 인생에 마음의 안정감이 생겨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교제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렇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꾸 생기니까 자꾸 찬송거리가 생겨나는 거죠. 우리 찬송가 이렇게 부를 때 이 찬송가를 쓴 사람들의 마음과 우리가 일치가 되는 거죠.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서에 그래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그걸 좀 풀어서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범사에,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보여주는 이름이니까 말이죠. 그렇죠?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니까, 그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고 범사를 통해서 마침내 합력해서, 모든 걸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을, 유익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라, 이런 말이죠. 그 앞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런 뜻이죠. 우리 삶은 이렇게 이런 수많은 점들로 이어져 갑니다. 우리는 여기 어느 점에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수많은 점들이 연결되어서 오늘의 삶이 이어집니다. 룻기에 나오는 그 룻과 그 나오미의 그 인생사 말이죠. 사사기 이제 말렵입니다. 말렵.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 타락하고 부패하고 혼돈스러운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엘리멜렉 가문에게 그 시대에 기근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엘리멜렉 가문이 내가 모압 땅으로 가야 되겠다고 무슨 결정하고 결단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대에 왕을 보내서 이제 룻기 말이죠. 사사말기에 왕을 보내서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복음적인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구약적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그렇게 하려면 기근이 와야 된다니까요. 기근 오면 우리는 막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울고 불고 하는 거죠. 이 어떻게 살라고 기근을 다 주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근으로부터 마지막에 다윗 왕의 출생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정말 새로운 삶의 소망, 그 시대에 흑암에 찌들려 있던 사사기를 종식시키는 새로운 새 시대의 출발이 기근으로부터 출발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근, 죽음, 룻이 부처첨, 그래서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돌아옴, 이게 룻기예요. 기근이 와서 갔습니다. 엘리멜렉 죽고 기련 죽고 말년 죽고 나오미가 의지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걷어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실 때는 우리가 의지할 만한 걸 다 쳐내는 거죠. 그래서 룻이 따라 붙습니다. 룻은 이거 거추장스러운 이방 여자 아닙니까? 오르바는 그냥 가라니까 가버렸죠. 룻이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 진행될 때는, 이런 점들이 이렇게 진행될 때는 나오미는 그냥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 나는 그냥 말하라고 해. 내가 고통 덩어리야. 이렇게 돌아오는데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딱 돌아옵니다. 타이밍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딱 돌아온다니까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아주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단편, 요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만날 그렇게 묻죠. 그런 책도 있어요.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모든 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계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한 번도 안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 기근이 와야 가서 기련 죽고 말년 죽고 다 죽지요. 나오미가 의지하는 모든 걸 걷어가시는 하나님. 그런데 생각지 않은 룻이 붙지 않습니까? 룻이 축복 덩어리라니까요. 이게 이방 여자 룻이. 그래서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오미는 아직도 룻이 얼마나 이게 축복의 실마리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왜 내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느냐고 그 단편을 보고 우리는 잘못됐다, 이게 왜 이래 되냐 이러는 거지. 조금 더 진행돼 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는데 합력해서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가 안 이루시는가 반드시 이루셔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그냥 이루어질 줄로 어떻게?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이루어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돌아와서 고통이라고 생각해서 나를 말하라 해라. 말하는 건 썸물 아닙니까? 그런데 보리추수 시작에서 누구를 만나죠? 여러분이 이야기하셔야죠. 여러분. 보아스. 유력한 자 보아스, 장차 오실 메시아의 상징. 그러니까 이렇게 보아스 만나서 룻이 새로운 그 시대에 다윗의 정조무가 되는 왕을 출현시키는 그 놀라운 그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역사가 이제 진행이 착착착착 된다라고 해요. 이걸 우리는 주의 뜻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런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기서 예수가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런 거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착착 계획대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놀랍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걸 알면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도 소망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범사에 이런 말이죠. 이 범사니까 이게
이게 전부가 범사 아닙니까? 범사. 범사라는 건 어떤 거 하나가 아니라 전부 다가 보니까 예수 만나게 했네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되었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신령하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드디어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 되면은 21절이 오늘 요 본문에서의 중간 결론입니다. 21절이 지금까지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신다. 지혜를 줘서 살게 하신다. 또 이렇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고 한 그 모든 우리 성도 생활의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내는 그 바탕이 범사 감사까지 왔는데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해주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가정생활, 사회생활하는 구체적 신앙생활의 권면으로 들어가요. 여기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라야 피차 복종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21절은 지금까지 그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이제 자기 계시인데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때 모든 지혜가 다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될 때 나오는 열매가 피차 복종이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걸 가장 압축적인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말했던 뭐 새 사람을 입으라, 빛 가운데 살아가고 뭐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쭉 지금 우리 기독교 성도의 거룩한 생활의 그 과정적 원리를 여러 차원에서 설명을 해왔던 걸 이렇게 다 압축을 딱 하면은 마지막 오늘 21절로 딱 종결이 된다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은 피차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되죠. 피차 자기 주장을 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은 빌립보서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 2장 5절. 빌립보서 이 2장 이 본문이 기독론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죠. 특히 이제 빌립보서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본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취하지 않고 그 다음 7절 오히려 자기를 뭐라고요? 비어 이렇게 씁니다. 그 영광의 자리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어마어마한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 자기를 보여주는데 자기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졌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다음 8절 보십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복종하셨으니 복종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이 우주 만유를 지배하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모든 대권을 그대로 갖고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유를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분인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뭘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곧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는 계시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려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는데 뭘 하러 오셨는가 하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죽으시고 또 그 다음 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편으로 이제 높이심이 물론 뒤에 나오죠. 오늘은 이제 중요한 건 여기 복종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복종의 원형이 누구냐 이 말이죠. 우리가 진짜 다른 사람에게 복종이 됩니까? 뭐 다른 사람은 관두고 부부 간에 가장 사랑해서 만난 가족 간에 복종하고 사십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아닙니다. 우리는 남자는 여자를 자기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통제하려고 하고, 여자는 또 남자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사용하고 다 그런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불가피한 속성이라고요. 근데 피차 복종하라는 거죠. 누가 그렇게 했냐고요? 누가?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신 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능력 많고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그 언약적 자기 계시의 절정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십자가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속성들을 그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신실함과 영원한 모든 걸 십자가의 방식으로 성취해버린 거죠. 이게 복음인 거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능력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복종이라고 하는 그걸 이루어내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거는 그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충만하게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종로로 하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때 말할 수 없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천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이 땅에 이루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유일한 최고의 방법이니까. 그 복음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을 주장하려고 하거나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사랑으로 복종하는 섬김이라는 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일꾼을 세운다, 일꾼이 된다 하는 것은 뭐 교회를 자주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교회에서? 세상 나라에서나 그게 가능한 일이지. 교회에서 일꾼이 되고 교회에서 자꾸 또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의 종로로 다는 거죠. 섬기게 되는 거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로, 뭐 교회 교사는 교사로, 그렇게 해서 피차 복종이라고 하는 세상이 결코 가르쳐 줄 수 없는, 세상이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언약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우리는 그렇게 점점 되어져 가는 거죠. 이 말씀을 주시고 이제 22절에서 이제 가정생활을 권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은 술 취하는 자기 육체의 소욕 따라 막 살고 싶은, 자기 욕망대로 살고 싶은, 여기에서는 피차 복종이 아니죠. 피차 서로 으르렁거리는 거죠. 피차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세상 나라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나올 수 없죠. 자, 그래서 피차 복종하는 마음이 우리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이게 가정에서, 이게 사회생활 속에서 점차 이루어져 간다. 그걸 22절에서부터 이제 설명이 돼 가는 거죠. 분명하죠? 네. 그래서 22절,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게 이제 복종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자가 뭐 남자보다 힘이 없어서 복종하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동등한 그리스도의 지체라고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게 약해서 복종하라는 게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야 복종이 되는 거죠. 누구에게 하듯이, 죽게 하듯 하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법이에요. 절대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라. 그렇게 하게 되는 그 근거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하나의 가정생활이다.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범사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따라가 주라는 거죠. 지배하고 통제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자꾸 이렇게 억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막 진정한 가정의 평화가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25절 반대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한번 물어보십시다. 아내가 힘듭니까? 남편이 힘듭니까?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을 주신같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자신을 주신같이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라네요. 따지고 보면 남자가 더 힘들죠. 자기를 주신같이 자기 몸처럼 그렇게 아끼고 살뜰하게 그렇게 베풀어야 되니까. 이것도 자기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뭘 하겠어요, 인간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찾아오시면 피차 복종하는 마음이 형성되면 점점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거는 교회의 축소판인데, 가정의 확대판이 이제 교회인데, 우리는 가정생활에서 가장 큰 신앙적 유익은 자신이 얼마나 자기중심적 죄인이라는 게 폭로되는 자리가 가장 큰 신앙적 유익입니다. 가정생활을 잘 하라, 이게 먼저 유익이 아니고 신앙이 정통으로 들어가면 잘 하게 돼 있는데, 가장 가정생활 하면서 큰 유익은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 존재라는 게 폭로되는 자리가 가정이라니까요. 다 콩가루를 씌가지고 다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서 살아보면은 그렇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가정이에요. 그리고 가장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것도 가정입니다. 그걸 확대하면 교회인 거죠.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물로 씻어주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자꾸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생활 속에서. 정말 내 힘으로는 우리는 다른 사랑하는 가족들을 진정으로 우리가 죽게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깊이 깨닫고 성령 하나님을 깊이 더 의지하고 또 말씀의 공급을 받기를 늘 바라고 그렇게 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있다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금 겪어가고 있는 거죠.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데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자기 몸이니까 자기 아내를 학대한다든가 자기 아내를 무시하면 자기를 무시하게 되는 거죠. 자기 몸이니까 말이죠. 그걸 배워가라. 가정생활 속에서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말입니까? 이게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을 이루는 거니까 이게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주시고 2장에 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는 자기 몸에서 갈비뼈를 하나 빼가지고 이제 한 몸을 이루는 그 결혼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결혼이라는 방식, 한 몸이라는 그 연합의 방식으로 창세기 2장에서 가장 잘 보여줘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을 이룰 때 가장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듯이 말이죠.
그걸 경험하라고, 천국이라는 게 이런 거야 라는 것을 경험하라고 가정생활을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자기 한 몸으로 우리를 사랑했는가, 자기 몸처럼 사랑했는가를 우리는 그런 가정생활의 모형적 방식을 통해서 경험하라는 거죠. 그래서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자기 육체를,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게 비정상이라면 막 몸을 자해할지는 몰라도 말이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몸을 얼마나 자기가 사랑해서 조금 뭐 우리가 상처가 나거나 해도 우리가 몸을 돌보려고 하고, 또 좋은 음식 먹으려고 하고, 이런 게 자기 몸을 자꾸 보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자연 발생적으로 자기 몸을 그렇게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이므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이 가정생활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지금 해 주신다는 거죠.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도 있고, 또 결혼해서 아내든 남편이든 먼저 보내시는 분도 있고, 상관없어요. 그건 다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과정을 지금 겪을 뿐이에요. 또 부부간에 같이 믿고 같이 교회를 나오는 분도 있고 안 나오는 분도 있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상관없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남편과 아내는 지나가는 한 그림자예요. 이거는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배우라고 주신 지나가는 방편이에요. 그래서 아직 우리 교회에서도 남편이 나오고 아내가 안 나온 분이 있고, 아내가 나오고 남편 나오는 분이 있고, 오늘 이런 본문을 어떻게 적용을 하나요? 그렇잖아요? 같이 지금 뭐 같이 교회 생활 안 하는데, 한 사람은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데, 그럼 문제가 없어요. 왜? 만약에 남편이 아내가 안 믿어도 남편이 예수를 믿으면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면 돼요. 자기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아내를 그렇게 대해주면 돼요. 이쪽에서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그 결과로 아내가 좋은 깨달음을 얻거나 좋은 영향을 받아서 뭐 교회를 나오고 있으면 좋고, 그건 너무도 좋은 거죠. 또 서로 좀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상관없다니까요. 예. 남편과 아내라는 것은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서 가장 뚜렷하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냥 계기로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 모든 걸 설명을 해야 이 기독교 윤리가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게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그 본문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끌어왔지 않습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나. 이게 뭐 가정생활의 근거를 말해준다, 뭘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이게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라는 그 둘 관계를 통해서 천국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방편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지나갔어도 상관없고, 아직 결혼 안 했어도 상관없고, 혼자 나와도 상관없어요.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이런 복음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가정생활과 지나온 경험과 또 앞으로의 어떤 경험을 지금 주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남편과 아내 살다 보면은 한쪽이 많이 아플 수도 있고 많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많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게요? 어떤 경험을 겪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절대적 원리는 언제나 살아 있습니다.
그 절대적 원리에 비추어서 그 있게 한 그 자리에서 그 그리스도의 기준을 찾아 하나님 앞에 살면은 그걸로서 충만하고 완벽한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는 저런 조건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나는 저런 조건이 안 되어서 힘들고 어렵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로 아쉬울 수도 있고 안타까울 수도 있고 힘든 과정들은 우리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의 도처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그런 현상적 조건이 나를 충만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설명하는 것도 이미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시작하고 가정생활을 어떤 형편이든 믿음 주시는 만큼 주신 가정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은 복음을 깨달으라고 주신 방편될 뿐입니다. 그 다음 우리 다음 시간 나오는 모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을 여러분과 제가 하게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돈벌이라고 사회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 돈벌이라고 사회생활 하는 거지만은 우리는 사회생활 속에서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서 그 앞에 죽게 하듯이 그렇게 그 주인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늘 상전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라.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저분이 나한테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장을 통해서 내게 월급을 준다. 이런 당당함, 그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그걸 배워가라고 사회생활을 하는 겁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절대적인 그리스도 한 분을 배워가기,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라고 하는 그 명제가 우리에게 언제나 살아있고 그것이 여러분과 제 어떤 형편, 어떤 자리에 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본질적인 하나님 깨달음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33절 마지막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게 복음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비밀인 거죠. 복음을 깨닫고 남편의 마음의 안정과 마음의 행복을 누리게 되면은 자꾸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내를 점점 사랑하게 될 것이고 자기 중심으로 안 산다 이 말 아닙니까? 아내도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면은 자기 남편을 함부로 대하거나 그렇게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으로 우리가 받고 인간적으로 내 기준에 맞지 않고 내 기준에 너무도 부족하고 아쉬운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나를 하나님 되게 만들어 주시려고 이런 남편, 이런 아내를 주셨다고 믿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걸 천국이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내 인간적인 기대를 충족시키려면 어떤 사람도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시켜주지 않습니다. 마침내 누가 먼저 가고야 맙니다. 많이 충족시켜준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먼저 가고야 말아요.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상대로부터 모든 걸 자꾸 충족받으려고 했을 때 그 허전함과 그걸 어떻게 달래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결국 이 우주가 창조되고 마지막에 종말에 이르듯이 한 인생도 태어나서 마지막에 죽게 돼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부터 어떤 만족과 충만함을 얻으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만들어 놓지를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내 삶의 충만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누리게 될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의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라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에베소서가 말하는 창세전 하나님의 그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오늘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 나라 다윗 왕국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룻기서에서 기근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그 혼돈과 부패의 사사기를 종식시키는 아담 타락의 가장 뚜렷한 정표를 사사기에서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확 그냥 까발려 버리지 않아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너희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못 이루잖아. 예수 믿어도 우리 스스로 천국을
우리 교회를 우리 능력으로 못 이룬다는 걸 보여주지 않았어요. 우리 가정을 우리 힘으로 이루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시시때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고 했던 우리 중심에 엘리멜렉과 기련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뽑아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뽑아내시는 하나님,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는 루것을 붙이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 루것의 줄기에서 예수가 올지 누가 아냐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막힌 복음의 섭리 말이죠. 이게 우리가 자꾸 실망하고 우리 삶 속에서 현실을 잘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또 실망해요. 우리는 반드시 그래요.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러다가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충족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 위로부터 채워지는 그 행복과 기쁨이 나도 모르게 남편을, 나도 모르게 아내를, 나도 모르게 우리 자녀들을 귀하게 보고 감사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렇게 사랑이 흘러 넘쳐가겠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다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그 크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임하셨다고. 천국이 임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죠. 이 기가 막힌 이 복음적 윤리,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 생활을 참으로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그리스도 중심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 아니고는 결코 피차 복종하는 이 기막히고 놀라운 복음적 신앙생활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진리의 충만한 기쁨을 얻게 하시고 기근으로부터 시작된 그 말할 수 없는 시련이 마침내 다윗 왕을 출현시키고야마는 예수가 오고 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은혜의 비밀을 잘 깨달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참으로 감사하는 하나님 나라 누림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